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자, 우리가 며칠 동안에 열왕기상 20장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20장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선지자를 보내어 이 아람의 베나닷 왕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했습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그들 스스로가 보기에도 적은 그저 염소떼 두 무리에 불과할 정도로 그렇게 연약한 그러한 군대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두면서 아람의 베나닷 왕이 오히려 이스라엘의 이 아합 왕에게 와서 오히려 자기가 엎드려 종이 될 것을 청할 만큼 나의 생명을 살려달라 구할 만큼 아합 왕은 큰 승리에 이제 취하여서 그 베나닷 왕을 멸하여 죽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과 이제 조약을 맺게 됩니다. 자,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금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아합을 어찌 다루실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어찌 보면 그저 단순하게 읽다 보게 되면 오해의 소지도 있는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자기의 동료 또 다른 친구 선지자에게 나를 치라 하면서 이제 벌어지는 이 선지자의 상징적 예언 행동, 바로 이것이 그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글자 그대로만 읽다가 보면 내용으로만 보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도저히 상식과 도리에 맞지 않는 그런 행동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오해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선지자들이 행동하는 것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예언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선지자들이 행동을 함으로써 보여주는 것, 바로 예언자의 또 선지자의 상징적 예언 행동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본문의 이야기들은 아합 왕이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결국에 가서는 아합 왕도 자기가 결정한 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이 예언 그대로 아합 왕은 이 자기가 조약을 맺으면서 살려두었던 아람 왕 베나닷에 의해서
3차 전쟁을 하게 되고 세 번째 아람과의 전쟁에서는 결국 아합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최후를 맞게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22장의 말씀에서 바로 이 이야기를 보게 될 것입니다. 결국 아합은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이 아람의 군대 베나단 왕을 2번이나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를 그저 받아들이면서 조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결국 아람 군대에 의해서 이 아합 왕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러한 아합의 인생의 최후를 예언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합은 이 선지자의 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가 어떠한 것을 결정해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선택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에 선지자의 모든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답답해서 다시 그러한 채로 자기의 사마리아 성으로 돌아갔노라고만 적혀져 있습니다. 이것은 선지자로 하여금 아합에게 전해진 그런 심판의 예언의 말씀이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심판의 말씀은 돌아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촉구인 겁니다. 너에게 심판이 주어졌으니 이대로 피할 수가 없다, 이것으로 끝났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선지자들이 행하는 모든 심판의 메시지는 그러니 돌아와라 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아합 왕도 오늘 이 선지자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전해 들으면 그 즉시로 자신의 잘못된 것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야 했다는 겁니다. 돌아오면 하나님은 용납하시고, 돌아오면 다시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보존하실 뿐 아니라 그의 나라를 회복시킨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 먼저 35절의 말씀에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자, 여기 선지자의 무리 중에 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아합 왕에게 바로 아람 군대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고 하는 그러한 선지자의 그 이야기 속에 그 선지자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람 군대와의 싸움에서 이길 거라고 전해주었던 그 선지자하고는 또 다른 어떤 선지자, 또 다른 한 사람이 이제 이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선지자의 무리라고 하는 말은 여러 선지자들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것은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를 통해서 여러 선지 생도들이 세워지게 되고, 그래서 바로 이 선지자의 무리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를 통해서 선지자로 훈련받고 있는 그런 선지 생도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마치 신학교에서 주의 종이 되고자 신학 훈련을 받고 있는 그런 신학생들처럼 바로 선지자의 무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무장되어지면서 선지자로 이제 훈련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을 말한다는 겁니다. 자, 그 중에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하는 내용이 사실은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너는 나를 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이니 네가 나를 때려라, 때리는데 여기 치라고 하는 것은 그저 가볍게 장난식으로 치는 게 아닙니다. 매우 큰 그런 상처를 입힐 정도로 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친구가 그 말하고 있는 이 선지자의 이 한 사람을 칠 수가 없는 겁니다. 같은 친구인데 아무 까닭도 없이 여호와의 말씀에 나를 치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칠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이 선지자 이 사람을 치질 않았습니다. 치는 것을 싫어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당연한 상식적인 그런 행동일 것입니다. 누가 나한테 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네가 나를 때려라, 매우 크게 나를 폭행을 해라 라고 말한다 한다면 어느 누구도 그를 때릴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야기는 비정상적인
그런 행동들을 행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동료 친구는 그 사람을 때리지 않습니다. 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행동을 보면서 선지자 이 한 사람은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라고 심판을 예언합니다. 사실 이것도 좀 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나를 때리라 하고 때리지 않는 그 친구에게 네가 나를 때리지 않았으니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다. 그러니 네가 나를 떠나 나가게 되면 사자에게 물려 죽을 거다 라고 말하는 것은 상식에 맞는 그러한 행동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칫하면 이 이야기가 잘못된 그런 생각으로 읽을 수도 있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예언자의 상징적 행동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이 어찌 되어지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선지자의 그 생도가 말하고 있는 이 말을 들은 그 친구는 좀 답답하고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자기를 치라고 하는데 이유도 없이 왜 그를 치냐? 그래서 내가 안 쳤는데 내가 사자에게 찢겨 죽는다니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을 때에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만을 바라보지 말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마음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36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주목해야 합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지금 아합 왕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아합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하고자 함이 이러한 사건들에 담겨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면 결국 그 삶이 하나님의 징계하심과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이 이렇게 선지자의 무리의 한 사람, 바로 이 사람을 치지 않음으로 인하여 떠나가다가 결국 사자에게 그가 물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선지자 이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를 치라, 똑같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그 친구가 사자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알기에 바로 이 선지자를 매우 쳐서 상하도록 쳤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큰 상처를 입은 이 선지자가 그 상처 입은 자기의 몸을 수건으로 가리고 그리고 변장을 하고 길가에 가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을 만나게 됩니다.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 소리를 지르면서 왕에게 자기의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로 이 선지자가 아합 왕을 가르치고 깨우치고 그로 하여금 돌아서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비하신 그 심판을 이제 피하라고 알려주기 위한 선지자의 상징적 행동이 오늘 이어지는 38절 이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하나의 비유적인 이야기를 왕에게 들려줍니다. 아합에게 들려주는 이 이야기 역시 마찬가지로 아합 왕 자신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합이 이 들려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우쳐야 하는데 아합은 자기 자신의 이야기인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나중에서야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결국 아합이 이것이 내 이야기였구나, 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는 장면이 마지막 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선지자가 이제 아합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39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전쟁터에서 포로 한 사람을 잡아온 겁니다. 자, 이 포로 한 사람을 잡아왔는데 바로 이 선지자에게 이 사람을 맡기는 겁니다. 물론 지금 아합 왕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이 선지자인 것을 아직 알지 못합니다. 변장을 하고 있으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의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자, 내가 이렇게 어떤 사람이 그 포로한 사람을 나에게 맡기면서 이 사람을 잘 지키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생명을 너의 생명으로 대신해야 될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은 1달란트를 내게 갚아야 될 거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기가 어떠한 이리저리 일을 볼 동안에 바로 자기가 맡은 이 전쟁 포로 한 사람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포로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왕 앞에 자신의 이러한 형편들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하면 좋겠느냐, 내가 참 억울하기도 하다라고 하는 말을 아합 왕에게 토로하였던 겁니다. 자, 40절의 말씀에 아합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아합이 선지자에게, 물론 아직 변장을 하였기 때문에 선지자인지 알지 못하고 자기 형편을 말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네가 결정한 바니 네가 그 일에 대하여서 그저 결정한 대로 네가 당해야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41절의 말씀에 보면 이 선지자가 급히 왕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수건을 다 벗어버리면서 변장한 자기 자신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자 아합 왕은 바로 그가 선지자의 한 사람인 것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42절 말씀과 42절 말씀에서 이제 이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자신이 이렇게 행동한 것에 대한, 자신이 말했던 이 이야기에 대해서 아합 왕에게 그 뜻을 알려주게 됩니다. 42절에 보니까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즉 여기서 지금 왕에게 얘기했던 이 내용들이, 어떤 사람이 전쟁에서 한 사람을 포로로 잡아왔는데 그 포로를 나에게 맡겼을 때, 맡기면서 이 사람을 지키라 했는데 이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러면 너의 생명으로 그 생명을 대신할 거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바로 아합 왕 자신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전장터에서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아람의 베나닷 왕의 생명도 또 아람 군대를 다 무찌르시면서, 그러면서 이 아람의 왕 베나닷을 아합의 손에 맡겼는데 당연히 아합이 이 베나닷의 이 생명을 하나님의 뜻대로 처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베나닷 왕을 풀어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결국 이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지 못하였음을 책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합이 이 선지자에게 말한 것처럼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베나닷 군대를 다 멸하라고 명하시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다면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이 이 베나닷 왕이 나한테 이렇게 화친을 청하고 조약을 맺지 않은데 어찌할까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멸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며 뜻을 알려주실 텐데, 아합 왕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에 그 거만하고 들뜬 마음에 자기가 큰 승리를 거두었다는 그 승리의 도취가 되어서 아람 왕 베나닷을 조약을 맺으면서 그를 풀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네가 마음대로 결정하고 네 결정한 대로 네가 행했으니 너의 그 결정대로 네가 당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합 왕 자신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스스로 결정했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이것은 아합 왕 자신이 자기 자신이 어떤 최후를 맞이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아합은 이런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서 여기서 이제 또 한 번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듣게 되었으니 너의 생명을, 그 베나닷의 생명을 네가 대신했으니 이제 네 생명으로 갚아야 할 거다. 그래서 너의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할 거다 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말씀 앞에서 아합은 철저하게 자신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돌아설 수 있어야 했던 겁니다. 그렇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합 왕은 이 아람의 베나닷의 또 한 번과의 또 한 번의 3차 전쟁을 통해서 아합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4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선지자의 이러한 책망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아합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첫 번째, 두 번째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한 것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이 아람 군대를 당신의 손에 넘겨주셨고 이걸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두 번이나 들어서 승리를 거두었지만 바로 이 아합 왕은 전혀 그러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또 다른 선지자가 와서 이러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때에도 깨닫지 못하고 완악한 마음을 계속 고집합니다. 그래서 43절에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자기의 왕궁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했는데 여기서 근심하고 답답하여라고 하는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마음이 상하여 화를 내면서 이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자기의 왕궁 사마리아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이 책망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이 상해서, 마음이 불쾌해서, 기분이 좋지 않아서 화를 내면서 자기의 왕궁으로 돌아간 겁니다. 지금 화를 내야 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마음이 상하여 화를 내면서 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아합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 근심하고 답답하여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히브리어의 단어들은 오히려 이 근심하여라고 하는 것이 마음이 자신의 그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는 그러한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답답하여라고 하는 것도 화를 내면서 그렇게 자신의 마음의 감정을 드러내는 그런 표현들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의 번역이 훨씬 더 원문에 가까운 번역이 됩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은 선지자의 이 생도의 이야기를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책망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듣기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자기의 마음에 거스르는 것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어리석은 아합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저 군대를 당신의 손에 넘겨줄 거고 그래서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할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아람 군대를 자기에게 넘겨주겠다 했으니 여기서 큰 승리를 거두겠다는 이 말씀은 받아들입니다. 내가 나에게 좋은 것들은 받아들이고 나에게 나쁜 것처럼 여겨지는 것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지극히 참으로 허물과 죄가 많은 인간의 그러한 아합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몸에 좋은 약은 쓰다 하는 그런 말들이 있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쓰디쓴 말씀으로 여겨질 때 그 말씀은 우리의 심령에 매우 좋은 양약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에서 이스라엘 왕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가는 이 장면, 세번역 성경의 번역처럼 마음이 상하여 화를 내면서 가는 이 장면은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그러한 교훈을 갖게 되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마다 내 감정을 제어하고 또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그저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시는 바를 따라서 내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교훈을 가지고 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을 형통하게 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복된 삶이 됩니다. 아합 왕은 계속해서 자기의 완고한 마음을
꺾지 못합니다. 그 고집스러운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 거부하고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아합의 최후는 결국 자기가 조약을 맺었던 아람의 군대에 의해서 또 한 번의 침공을 받으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최후를 맞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이 화를 자초하고 스스로 말하였던 것처럼 네가 스스로 결정했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오늘 나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명하시는 바에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신실한 삶을 살 것을 마음에 결정할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때 내 고집과 나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무언가 결정할 때에는 언제나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내가 이러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어찌하면 좋겠느냐 주님 앞에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또 이러한 모든 결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은혜가 가득하며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며 사는 귀한 성도들의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복이요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화를 자초하지 않는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합 왕이 선지자들의 계속되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도 자기에게 이롭다 생각되면 받아들이고 자기를 거스르는 것이라 여기면 거역하고 거부하는 이 어리석음을 볼 때에 오히려 내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더 가슴 깊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하고 지혜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내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의 복을 더욱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오니 날마다 우리 성도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어 늘 깨닫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 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내 인생의 삶의 결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의 복을 더욱 풍성히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